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훈련을 통해서 바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분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증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게 되면은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또 이 세상의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무지에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잘못된 길로 가면 눈물을 흘리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숙과 성장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계속 훈련, 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가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가정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독수리는 낳은 새끼를 낳았을 때에 이 새끼 집을 아주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산에 나무에다가 이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를 모아다가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또 잎사귀를 덮어놓고 결국에는 자기 가슴 털을 뽑아서 거기를 아주 푹신한 침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안에서 이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온 짐승들을 또 어미가 씹어서,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보면 보시죠. 그 대스김 올려서 그 하나하나 입에다가 이렇게 새끼들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웁니다. 그렇게 키우다가 어느 정도 이게 새끼들이 덩치가 커지고 이제는 그 둥지에서 나올 때가 되면은요, 그 둥지를 막 어지럽힙니다. 그 푹신했던 털들을 다 뽑아내고 나뭇잎들을 다 뽑아내면은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머니가 물어다 주시는 그 음식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좋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변해가지고 그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냥 당황을 하겠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이제 죽는구나 하고 날개짓을 막 포덕포덕포덕 하는 거예요. 떨어질 쯤 되면 또 어미 독수리가 가서 그 새끼들을 받아다가 다시 또 위로 올려가지고 다시 떨어뜨려요. 그럼 막 죽는다고 또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몇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날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새끼들이 하늘의 제왕이 되도록 그 강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하십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훈련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이라든지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끊임없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0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200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축복을 받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바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애굽의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미신들,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빼내는 시간이 무려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훈련들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실 거예요. 그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끊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하나님 또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성숙되지 않을 때 교회 부흥이 오면요, 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물질주의, 성장주의에 사로잡히게, 그러니까 부흥만 되면 다 된다. 그 목회자들이 편법을 쓰고 정직하지 못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는 그 교회가 참 탄탄하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담임 목회자가 큰 교회죠. 여기 경산에서는. 담임 목사가 초빙이 돼서 그래도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니까 그 담임 목사를 초빙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초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한다는 짓이, 교회를 와보니까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자기 어떤 목회사에게 안 부분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로 재직하는 거 있으면서 다른 교회, 큰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담임 목사님,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이 돼서 오신 분이 지금 다른 큰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경고를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당회실에다가 이 담임 목사가 도청장직을 할 정도로 당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정도로 목회자가 변질이 된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한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가 비정상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그 자기의 설교를 듣고 그 맡겨주신 그 양떼들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해서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가려고 이력서를 누고 심지어는 당회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도청장치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나. 그거를 아는 성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더 성숙해야 됩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뼈저리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제가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걸 회개합니다. 교회 부흥만을 사모하고 교회 부흥만을 외쳤지 저 자신이 성숙한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네가 성숙되면 교회는 성장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숙되고 더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참 불편해요. 그리고 살기가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못 사니까 정말 하루 3끼 먹는 것도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전 국민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스포츠가 됐던 문화가 됐던 경제가 됐던요,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지금 10위권 안에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6.25가 터지고 정말 먹을 수 없는 밥 두 끼도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잘 살아보자. 그 부족함을 극복해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은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은 사람. 왜? 다윗은 부모님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윗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왕따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족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형들은 다 잘났는데 다윗은 집에 있지 못하고 늘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해요. 부모에게 인정 못 받아요. 형제들에게 왕따 당해요. 여러분, 최악 아닙니까? 최악. 우리 인생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아마 최악일 겁니다. 최악.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왕따 당하고 배우지 못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채우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PPT에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23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양떼를 돌보면서 배우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힘없는 목자로서 내가 기르는 이 양떼들을 내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돌본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랑 많이 받았고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형제들과 사이가 좋고 많은 것을 배웠다면 그런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부족함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11년 동안 참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대구 CTS 방송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책자에다가 저희 교회를 좀 싣고 싶다 해서
저희 교회 그 기자 두 분이 오셔서 저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1시간 이상. 그분이 질문하면 제가 답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이제 편집해서 책자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왜 이 질량의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질량의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까? 질량의 개척한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2천만 원으로 개척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뭐 부산, 울산 다 있지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부산이나 울산은 아예 2천만 원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지하 말고는 얻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요 질량에 우리 뭐 윤경남 고시님 잘 아시지만은 그 교회 자리에 1,500에 35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은 보증금으로 500만 원은 리모델링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질량이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었어요. 개척을 하는데 누구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 아내랑 서로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안에서 개척을 하자. 또 개척한다 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돈을 빌리고 하면 그거 자체도 또 부담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액에서 개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자 했는데, 그게 바로 이 경산 질량이 된 것입니다. 참 많이 부족했죠.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부족함이 저나 우리 교회에 큰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강단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는 저에게 큰 복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주실 때 너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테니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형제관계. 이 사람의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대부분 관계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이 관계 때문에 병이 와요.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생 채찍입니다. 인생 채찍. 우리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렵게 할 때 그 사람만 봐요.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나?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수없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 채찍을 통해서 너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자존심을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윗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승승장구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블레셋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진영까지 갔다가 느닷없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보게 됩니다. 2m 한 90되는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싸움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도 골리앗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1대1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겁을 먹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16세로 추정되는 이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보면서 막 이 가슴에서 불이 오는 거예요.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감히 내 나라에 우리 군인들, 우리 형이 지금 저기 있는데 그러면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사울 왕이 봐도 참 우습습니다. 왜? 아니 얼굴도 곱상하게 생기고 덩치도 크지 않은 소년이 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니까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어렸을 때 군사하고 너는 지금 상대가 안 된다. 그랬더니 내가 양을 칠 때에 곰하고 사자하고도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너무 당당하니까 싸워봐라 그러면 싸워봐라. 그 자기의 갑옷을 줬는데 갑옷도 안 맞는 거 너무 덩치가 작으니까 갑옷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입겠습니다 하고 목동할 때 짐승들이 오면은 그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배웠던 그 물매 그 돌 매끄러운 돌 5개를 딱 들고 갑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우스운 거예요. 골리앗 장군은 덩치가 2m 90에 갑옷을 입고 이 창틀이 어마어마한 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또 옆에서 보조하는 군인이 다 그걸 들고 오는데 아니 이 목동이니까 얼마나 옷을 초하게 또 입었겠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애가 나와서 떨쳐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골리앗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한 방에 정중앙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돌이 이마에 우리가 돌을 던지면 돌이 맞아서 튕겨나가지 어떻게 박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했어요. 그 돌의 이 속도를 누가 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하신 것입니다. 박혔어. 그 자리에서 그냥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군대 장관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또 다르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장인 사울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군사 3,000명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있는 곳곳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망가야 되고 또 피신해서 있다가 또 쫓아오면 또 도망가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이 지금 굴 안에서 지금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아마 이 대변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곳에 다윗과 군사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뒤 가서 뒷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 중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래요. 죽이면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다윗은 은연중에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쫓아오는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이 죽게 되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더 성장된 거예요. 더 성숙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그리고 어디까지 훈련하십니까? 물론 자기의 죄로 압살롬이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다 통과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성숙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인간관계에서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게만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왜 나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그 모든 어려운 관계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그리고 내 안에서 성숙이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더 넓어지게 되게 바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물론 헌신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빤스 목사,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용어는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세상 사람이 들어도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강단에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불편한 말이 들린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윤리와 도덕은 이미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지키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그 이상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 도덕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손양호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내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호적에 입적해서 양아들로 키우는, 저는 이번에 최재형 그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지만 참 존경할 만하더라고요. 그 학교 다닐 때 걷지 못하는 그 자기 친구를 업고 같이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둘이 합격이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을 또 입양을 해서 참 그 사모님 옆에서 단아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이번에 물론 후보에 또 떨어지긴 떨어졌지만은 참 존경할 만하다. 누가 들어도 참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직장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참 불편한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참 불편한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든, 아니면 물질적으로 연약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약하든, 배움에 연약하든, 이 연약하다는 것은 자꾸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그 많은 목회를 하시면서 대수술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별명이 종합병원이십니다. 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되고, 큰 교회에서 그 목회 활동하면서 선교하면서 수술을 받으시고 또 수술 받으시고 투석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문화사역의 꽃이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서울 온누리교회.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 문화를 발전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영조 목사님. 근데 그분은 늘 병 때문에, 병치레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조영길 목사님 가서 눈물을 톡톡 흘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영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폐병이 와서 죽는다고 선고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몸도 약하고 거기다 폐병까지 걸려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바로 조영길 목사님이신데, 어느 여학생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CTS 간증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단 한 번도 내가 건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영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단 한 번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이 늘 병 때문에. 그래서 조영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님 고쳐주시려면은 좀 완벽하게 저를 좀 고쳐주셔서 제가 좀 강건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골골하게 이렇게 저를 만드십니까? 내가 남들은 고치는데 왜 내 병은 이렇게 고치지 못합니까? 조영길 목사님이 파킨슨병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은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 축복이 뭐냐면 겸손한 것이.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이 교만이 싹이 타고 교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겸손함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고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너무나 연약해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간질을 하고 정말 외모적으로도 너무 볼품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더듬고, 선교하고 목회자가 말 더듬고
눈이 어두워지고 간제를 한다면 그건 목회사에게, 선교사에게 너무나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너는 강해질 수 있어. 그게 응답이에요.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연약함 때문에 너는 강하게 된 거다. 그 연약함으로 해서 난 너를 사용한다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자기에게 있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능욕당하는 거,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해진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나를 계속 훈련하셨고, 결국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좌절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